에 이어서 이 비판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비유로 말씀도 하시면서 들보와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비판의 이 중요성, 어려움을, 비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직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그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과 불완전함과 그 실수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반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 유혹했던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너 인생은 네 주관자가 네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받은 결과 눈이 밝아졌는데 아담은 즉시 하나님께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예. 바로 그 모든 책임을, 예, 그 불행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값을, 예, 결과를, 원인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에게, 하와에게 돌렸다는 것은 여자를 지으신, 당신의 지으신 말 그대로 모든 이 책임은, 예,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 자, 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거, 이 문제, 남을 헐뜯는 이 문제, 그 사람을 내 단점만 잘 보이는 이 문제, 그 사람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예민하게 우리가 그걸, 예, 눈에 티같이, 예, 찾아내고자 하는 이거, 이 습성, 이 악한 이, 예, 뭐랄까요, 본성, 죄악성,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결국은 창세기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죄에 오염된 이것이 굉장하게 지금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런 것이 잔존되어 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본성에는, 죄악성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허물과 결점과 단점과 불안정성에 대하여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기를 즐거워하고 있고, 예, 이 악한 이 죄악성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너희가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비판의 이 문제의 이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일종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뜸 받으면 피상적으로 바로 생각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요 비판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의 허물과 단점에 대하여, 결점에 대하여, 나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어떤 일이나 관계나 여러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적당하고, 예? 이렇게 막 비판을 받으면, 판단을 받으면 좋아할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겸손하고, 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어떤 비판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조차도 건전한 비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전한 비판을 해야 돼요. 창의적이고, 예?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 비판은 해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그냥 가만두라는 그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했잖아요. 참된 비판은 진실한 비판, 정말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충고와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이 비판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입 딱 다무는 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본문 돌아와서는 이 비판의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비판받기 싫어하는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우린 비판받기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충고 어린, 예? 진심 어린 그런 충고도, 그런 비판도 쉽게 용납하지 못해요. 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예. 이거 보면 우리의 이 비판의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비판받는 것도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비판의 문제는 대단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비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왜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한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비판을 받지 않고자 하는 너희가 그런 마음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받지 아니하려거든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 허물과 단점과 약점을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 비판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막 대단한 존재로 막 권세 있는 자로 막 입법자가 된 것처럼, 재판관이 된 것처럼, 야고보서 4장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주님께서 내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그 비판이 그대로 마치 부메랑 효과처럼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나도 비판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왜 상대방을 비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당한다.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은 네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딱 해석이 되죠. 자,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에요. 너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에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에요. 상대방을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우리가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그 헤아림으로 지리짐작하기도 하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수평적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여기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마치 재판관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사람에게 내가 되돌려 받는다는 선에서만 이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상대방을 비판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비판한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비판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2절, 3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살펴보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했는데, 살펴보기 전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 비판하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달은 적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상대방을 비판해 하면 내가 비판할 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비판을 받기 싫어서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이 사람아,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더 깊은 의도는 뭐냐, 목적은,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나님이 너에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2장 1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입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누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다른 사람을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너를 정죄하는 거야. 너 자신을 돌아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로마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2절에 그랬죠? 1절에 보면은, 왜? 너가 핑계하지 못한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를 핑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면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많아, 허물이 많아, 부족이 많아, 허물이 많아, 불완전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할 때 그 판단과 정죄가 너 자신을 판단하지 왜 모르냐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네 핑계하지 못해. 예? 판단은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야.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너는 같은 일을 행하는 너가 어떻게 너 자신을 그렇게 모르고 있냐. 나중에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아까 우리 2장 본문에 우리 돌아가면은, 형제에게서 네 티를 빼고 난 다음에 네가 눈이 밝아졌어. 아니,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먼저 네 눈에 대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양쪽 이 기둥을 집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대들보가. 그 들보야, 들보. 예?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야 네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안 손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그래서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너는 절대 판단 중지해야 돼. 비판 중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부로 비판했다면, 이건 핑계 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벌을 주고 우리한테 징계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전체 구원관이 흔들려 버리죠. 그건 아니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실 그대로 된단 말이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또 한 번 더 반복했어요. 같은 일을 행한다고. 우리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로마서 우리 폈으니까 로마서 14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판단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14장 10절이에요. 시작.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찌하여? 예? 주님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도요, 어찌하여 두 번 말씀하거든요. 어찌하여 네가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 사람은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예? 어찌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는 거야. 어찌해서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가 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재판관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라가 해버리고, 예? 저 미련한 놈이라 하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막 살인해야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사람을 꼭 죽여서 살인해야만 심판받는 게 아니야. 심판받는 게 아니야. 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예?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를 터뜨렸어. 그게 바로 심판받는 거야. 달리 말하면 그게 사람을 살인한 거야. 라가 욕설하는 욕설. 아우 제가 미련 곰탱이 같은 저 미련한 자식 저 바보 얼간이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바보 같은 죄. 그게 뭐냐? 예?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의 공회만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예, 그것도 욕설이죠. 얼마나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까? 얼마나 모욕 중에 모욕이겠어요. 사람은요, 인격에 그 모욕을 당하면요, 못 참지 않습니까? 예. 저 미련한 놈이라서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던져주리라. 참 무서운 말, 심판의 말씀. 이거는 물론,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 되기 이전의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각인이 자기의 일을, 여기 자기 일이 뭐겠어요? 주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다반사로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예? 물 마시지 차 마시지 산다 이 말이에요. 다반사라고요. 하나님께 직고한대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 없인 얘기고 판단한 것, 비판한 것, 하나님께 다 짓고 안 돼, 짓고. 예.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 다시 우리가 뭘 했는가? 입으로 말한 거, 행동으로 살아온 거, 뭐 살아온 거, 삶으로 살아온 거,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은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거기도 10절인데, 거기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가 드러난다. 옛날 번역은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타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난대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 각자가 자기 몸으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자기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그걸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 심판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 어떻게 벌을 받느냐. 누가복음 12장에는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달라고 요구하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내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달란트를, 재능이나 달란트나 능력이나 뭐 지혜나 우리가 받았잖아요. 각 사람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라요. 근데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내가 요구한다라고 했고, 많이 찾겠다라고 했어요.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겠다라고 했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겼단 말이야.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서 주님은 다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그것을, 주인의 뜻을 못 깨달은 사람들,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라 했어요. 매를 만다, 매를.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종합해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날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우리 자기 몸을 따라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살았느냐, 몸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렸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느냐. 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했죠. 몸은 주를 위해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나중에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각각 다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스럽습니까? 예? 저는 오늘 요한 1서 2장 28절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상당히 성경을 요한 1서도 많이 읽었는데, 예? 이건 오늘 보니까 또 새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 1서 2장 28절에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부끄러움을 얻지 않으려면, 부끄러움을 우리가 그날에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의를 행하고, 그 다음 29절에는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죄는 곧 불법이라 했거든요. 그 원에는요, 무법이야, 무법.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법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을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예?
이 무슨 비판하는 거 이거. 그날에 네가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깊이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날에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2장 28절에 요한일서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고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지언정 칭찬 못 받을 지언정 이렇게 막 책망받고 막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날에 물론 재림하기 전에도 우리가 잘못 살면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 그걸 안 받으면 그날에 가서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핑계 못해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면 우리가 너무 힘드는 거 아니야? 진짜 힘들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것이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지금 막 두려워 떨어서 막 공포감을 막 조장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반듯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랬습니까? 소유된 백성이라 했잖아요. 존귀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즉 다스리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 그게 에덴 동산에서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날에 각 사람의 그 공적을 이번엔 공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앞에 번역은 공력 그날에 각 사람이 살아온 그 뭐랄까요 쌓아온 공적 이번에는 공적이라고 번역 이번 앞에는 공력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그 공을 들였다 할까 그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한대요. 불로 시험한대요. 그래서 내가 터를 닦아놨는데 이 터는 곧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다. 이 터 위에 너희가 각자 세우기를 각자 조심만 하는데 그날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가 어떻게 세웠는가 그 공력을 각자의 공력과 공적을 그날에 불이 나타나서 다 테스트하고 나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뭘 세웠는데 쌓았는데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과 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와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냐 안 한 것이냐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냐 진짜 이웃을 위해서 산 것이냐 아니면 너가 교만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이걸 전부 다 불로 다 태워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나 풀과 집으로 했으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해가 있다. 해가 있다. 무슨 해가 무슨 손해가 있다고 보면 그러나 손해가 있다라고 해가 있는데 해는 받는데 손해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긴 받는데 그 해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건 너무 감사하죠. 영원한 불못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혀가 다 찍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흔히 상급 심판이라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당할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매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매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겠지 않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네가 희생했구나. 오늘 제가 이 예배와 사명의 기도문 여기 속에 이 속에 좀 참 누락된 게 많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막연할 때가 많잖아요. 뭘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아. 그럼 기도가 좀 되거든. 이걸 가지고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감동이 한 장에 다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앞으로는 2장으로 해서라도 좀 보충을 해서 하나 깨달은 게 뭐야? 보충한 게 뭐냐? 과연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땀 흘리고 수고한 거 다 계산합니다. 예? 그래서 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의 10절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주리라.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늘 비판의 문제 다시 돌아와서, 자,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돌아와서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참,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되느냐? 구체적인 이유를,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너 눈 속에 정작 너 자신 속에 있는 그 허물과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죄악성과 불순종과 불충성과 그런 어떤 등등 그런 것들, 그것은 들보야, 들보. 남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아주 미세한 것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좀 정반대 이미지는 정반대 이미지가 반대 같은데, 남의 떡은 크게 보인다 그러죠. 남의 밥이 크게 보이고 남의 떡이. 여기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야, 티. 조그마한 거야, 티. 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티라도 오면은 눈에 깜빡깜빡거리지 않아요. 바로 보호의 본능이 바로 이 메커니즘이, 이 기전이 막 바로 작동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미세하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눈이 밝은지, 막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 단점 보는 데 눈이 얼마나 밝은지. 이거 보세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느냐? 근데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대들보 같은 어마어마한 비교도 안 되지. 여러분, 티하고 대들보하고 이러면 이 몇 천분의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주님은 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너 속에 있는 그 허물과 죄악성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보다도 더 크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형제의 그 눈 속에 조그마한 티끌도 눈에 잘 보이고 단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막 입 도마에 올리고 막 입방아를 찍고 왜 그러냐 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과 자기의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알았더라면 이 말이죠. 그 나중에 5절에 주님께서 바로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깨닫는 날만 중요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서 1장 5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 은혜. 이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제가 안 갚았다고 목을 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그 왕이 다시 막 그 사람 당장 불러오라고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내 죄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사함받았는데, 예? 아니 오늘 나치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제로야. 구원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요. 똑같은 맹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는데, 아니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깨닫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옥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은 자라.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온다 했어요? 새가 와서 즉 마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 마귀가 침범 못하지.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버지 집에 내가 입양됐다는 거,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 피 아닙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라 이 말은요, 주목해라, 잘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이 감탄사입니다. 예? 보라,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못 깨달아? 이 말이죠.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못한다 이 말이야. 예? 자기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감히 상대방을 향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왈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바로 비판이요, 심판이요, 정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형제를 보고 야 내가 네 눈에 내 티 좀 빼줄게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예? 5절에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어요.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식은요, 이 배우들이 왜 분장을 하고 막 연극을 부리잖아요. 예?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얼마나 그때는 이렇게 회칠한 무덤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칠한 자들아, 이 독사의 자들아,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밖에는 회칠해놓고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썩은 뼈가 가득하다.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7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무섭게 질타했어요. 우리는요, 안과 속이 100%는 같지 않을 수 못하지라도 항상 표리 부동하면 안 되고,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진실하여 내가 허물이 없기를 바란다. 예.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너희가 진실하여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인자와 진리가 진실이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했어요. 인자와 진실.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요, 거짓이냐 참이냐 그 진실이거든요.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기 소개하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라죠. 인자도 있지만 진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자를 베푸시니까 진실하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인자와 진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외식하는 자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 진저. 우리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에 여기 걸리들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길 어기 위해서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미 우리 보았잖아요. 6장에서 보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 앞에 나타날 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다 보고 있다.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 허물과 너의 모든 그 죄악성과 너의 모든 그 악함과 그것이 뭐라고요? 들보 같은 거 알아요? 들보.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요 들보 같은 어마어마한 큰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주님께서 그냥 비유한 게 아닙니다. 들보와 티를 엄청난 이 격차를, 이 비율이나 크기를 한번 대조해 봐요. 그것과 그거잖아요. 이 대들보하고 티하고 어떻게 환산하겠어요? 어떻게 비율을 따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들보 같은 죄라. 엄청난 죄예요. 죄의 분량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들보처럼 어마어마한 거라네, 어마어마한 거. 근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들보처럼 죄가 많은 거야. 왜 너는 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죄인 중에 개수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항상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들어오다,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자기를 막 두드리면서, 예? 이 화받을 이 나여 하면서, 예? 자기를 막 책망하면서, 예? 마치 세리처럼 자기를 막 책망, 가슴을 치면서 막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아직도 나는 상대방의 작은 약점 하나 가지고 나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로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형제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하느냐? 그러면 말이야, 네 들보부터 없애라는 거야. 응? 너 눈 속에서 네 들보부터 빼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회개하라 뜻이에요. 너 들보부터 깊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악의 깊이를 너의 들보를 깨닫고, 예? 그걸 빼내라는 거야.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걸 빼내라 이 말이겠죠. 어떻게 빼낼 겁니까? 들보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있어요? 회개 외에는 들보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야 가난한 심령이 되고요, 겸비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저 형제보다 날 더는 악한 자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으리라고요. 자, 보세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만이 형제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겸손을 위장한 가장한 위선자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렇게 막 일러주고 막 충고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우리가 가장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너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되려면요 진짜 우리가 참 변화돼야 되고 참 겸손히 막 몸에 익어야 되고 나한테 누가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의 정신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나한테 저렇게 충고하는가 보다 이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도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충고하는 것은 진짜 참 사랑 어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비판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수긍이 되고 수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들보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위선자가 되지 않고 외식한자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진짜 형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비판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